우리나라 분들 중에 애기들 빼놓고 자 이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네, 박지성 선수죠.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약 7년간 뛰었던 우리 박지성 선수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박지성 선수를 해버지 막 이러더라고요. 해버지? 왜 해버지라 부르냐? 전 처음에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외 축구 아버지. 네, 해외 축구의 신기원을 열었던 분이 바로 박지성 선수인데, 네, 해외 축구 아버지래, 아버지. 네, 그래서 해버지랍니다. 우리 해외 축구의 아버지가 박지성이라면 우리나라 선교의 아버지. 저는 단연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 원두우. 네, 원두우 선교사님을 우리나라 선교의 아버지다. 네, 이렇게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원도 선교사님을 아버지로 꼽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묘지에 양화진에 가보시면 우리 원도 선교사님의 묘지, 원도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우리 원도 선교사님은 혼자 온 것도 아니고요. 4대에 걸쳐서 한국을 계속해서 섬기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문이죠. 가문. 한 가문이 한 나라를 섬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원도 선교사님의 그 마인드는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우리 원도 선교사님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4대면 몇 년입니까? 어림잡아 120년 동안 한 세기를 넘겨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섬긴 가문?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문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선교의 아버지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생애를 조금 다루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역시 헤론 선교사님과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분 다 영국 태생이세요. 헤론 선교사님이 1856년 생이시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59년생. 1859년생. 헤론 선교사님이 3살 형이죠. 네, 자, 이렇게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동일하게 두 분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살 때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죠. 그리고 19살 때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을 하셨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대학교, 장로교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전통도 오래된 신학교에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졸업을 1884년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자, 뉴브런스윅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장로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우리 위대하신 우리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이분이 뉴브런스윅 신학대학교 찾아보니까 출신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자, 이분 정말 젊은 나이죠. 어린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적인 그런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선교를 선뜻 나갈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단체, 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정신, 영적인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디 선교사님과 피어선 박사죠. 피어선 박사가 설립한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파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세계 여러 나라, 인도, 중국, 한국, 여러 나라들에 걸쳐서 자원하여 선교를 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멀리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지 않아도 굉장했겠죠. 그분들의 어떤 영적인
자, 힘과 또 영적인 열정이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 여러 나라의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했던 어떤 그런 영적인 용광로와 같은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학생 자원 운동을 잠깐 보시면 중요한 캐치프레이가 있었는데, 자, 우리 모두에게로 가야 된다. All should go to all. 네, 모두가 가야 돼요. 어디로? 모두에게로. 좀 멋진 말 아닙니까? 강력한 이 콜링, 모두에게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인상적인 설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였다. 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해외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구심점, 영적인 구심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학생들로 하여금 생업으로서의 선교 사역, 전임 선교 사역이죠. 자, 선교부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교회에 맡기는 거죠. 각 교회에 파송을 시켜서 그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리고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그리고 활발한 운동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한다. 많은 분들, 엘리트들이 있죠. 우리 헤론 선교사님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의사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에요. 어중간한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각자의 어떤 달란트들이 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많은 해외 선교 운동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분들은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 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도적인 명령이죠. 자, 이러한 어떤 영적인 90점과 또 선교적인 90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무디와 우리 피어선 박사님의 학생 자원 운동이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이 아니라 인도 땅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수정 선생님이 보낸 편지, 선교 요청의 편지를 보고 또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어요.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를 않느냐. 이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급격하게 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이 이 언더드의 선교지가 됐고 그것이 조선 땅이 됐어요. 이 언더드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1885년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한국어도 배우죠.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수정 우리 선생님이 이미 마가복음을 한글로 이미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놨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정말 미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국자적인 글자가 있고 이 신앙인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문화적인 충격도 받았다고 해요. 자, 1885년 4월 5일 제물포 앞바다에 드디어 내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같이 들어왔던 분들이 이렇게 3명인데 여기 이분이 독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들어옵니다. 요 내외는 감리교 선교사님이었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죠. 제물포에 가보시면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때 누가 먼저 내렸느냐 이거에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누가 발을 먼저 디뎠고 어떤 선교사님이 발을 디뎠느냐, 이러한 논쟁은 사실 무의미하죠. 근데 좀 재미있게 그거를 한번 우리가 각색해 보면 우리 아펜젤리 선교사님은 부부였고 또 여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있는 이 미국에서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양보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감리교와 그리고 장로교의 어떤 연합,
이 한국 부흥에 또 한국 이 선교에 같이 협력하였다. 이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신정변이 터지게 돼요. 아직도 이 전국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급박하게 서울에서 전보가 내려오는 여성은 위험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달라. 이런 전보를 받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언더드 선교사님은 다행히 독신이어서 서울로 곧장 가실 수 있었어요. 광해원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분은 뭐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의료적인 것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화학과 뭐 물리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선교적인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을 정리해보면 너무 방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잠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장 큰 사역적인 공로는 뭐냐?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전력한 선교사님이었어요. 자, 학교를 먼저 세웠는데 고아들을 위한 경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교육에서부터 멀어진 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고 연희전문대학교, 지금의 연세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의 창립자가 되는데 사람을 세웠다. 요 일에 충실했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 이 학교는 결국 사람을 키운다는 거죠. 학교가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보시면 자, 그의 자녀들이 모두 선교에 헌신했죠. 자, 양화진 이 묘역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에 헌신한 가문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이죠. 그만큼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전달이 됐고 그게 공유가 됐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4대가 이 선교에 헌신한 가문이었다. 결국 사람을 잘 키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경신학교에 배출된 졸업생 중에 김규식 박사님이 있어요. 김규식 박사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셔서 민족의 리더가 되셨는데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 선교를 하실 때 총 4번의 미국행을 고향으로 가시는데 가셔서 뭐 요양이나 뭐 쉼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다른 선교의 후진들을 양성하고 키워왔던 게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때 한국행을 결심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에디슨, 무어, 레이놀즈, 데이트, 기라성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감화돼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열정에 감화돼서 한국을 선택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성공하셨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거죠. 네, 세문안교회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7년에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굉장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언더우드가 설립한 세문안 교회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업적 중에 업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잘하셨던 게 뭐냐면 선교적인 지평을 굉장히 넓게 가져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뭐 어떤 구역 이런 게 메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또 선교적인 지평을 넓히셨던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낯선 곳으로 향한 선교사였다라는 거죠. 진짜 감동이 됐던 게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1889년에 이 홀텐 선교사님을 연상의 우리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데 허니문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허니문 여행을 간 곳이 또 따뜻한 나라 뭐 쉬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으로 신혼여행을 가요. 그때는 이 서울을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미국 공사관에서도 자국민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간다니까 여권을 이제 마련해 주는데 어디로 갔냐? 저기 북쪽 땅, 북간도 지역, 그리고 만주 땅까지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면서 뭘 하느냐? 그곳에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신혼여행 때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만주 땅에 이미 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홀튼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죠. 나는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 놓으셨고 나는 그 씨를 거두러 가는 거구나. 나는 그것을 추수하러 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음을 기록한 그런 문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교사님들의 발을 넓게 해서 이 선교사님 두 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또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의 지평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인보다 한글을 사랑했는데 우리말이죠.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말 한글, 이거를 한국인들보다 더 아끼고 사용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원래 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암클, 언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쓰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독자적인 언어 그리고 이 한글의 과학성에 탐복을 하면서 한글을 꺼내서 알리기를 시작해요. 사실 이 신앙의 보급은 성서의 보급이죠. 유럽 땅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텐베르크 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의 정서와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했던 것이 이 한국 땅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어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기도 잘 쓰셨고 특별히 사서삼경을 외울 정도로 한문과 한글에 통달했던 분이 원도우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1889년에 한국어 문법 책을 출간을 하고 또 한영사전을 편찬해서 간행을 하죠. 뿐만 아니라 성서 번역회 이런 것 조직을 해서 성서를 번역하고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찬송가를 엮어서 간행했던 분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독신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100년 가약을 맺으셨던 분이 바로 릴리어스 홀튼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도 역시 우리나라에 독신으로 오신 여자 의사입니다. 광해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여성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명성황후의 시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명성황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우정을 갖고 계셨어요. 복음도 이 명성황후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됐죠. 홀튼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명성황후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처럼 좀 힘 있는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홀튼 선교사님이 미국은 비록 부유하고 힘센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훌륭한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시를 한 거죠. 왕실 복음화가 이제 거의 목전에 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895년에 을미사변이 터지면서 안타깝게도 왕실 복음화는 물 건너가고
이러한 꿈들이 안타깝게도 접어두게 됐지만, 이런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이렇게 릴리어스 홀튼 선교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선의 왕비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심했던 분이 바로 이 홀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다가 1916년 10월 12일 57세의 나이로 요양차 가셨던 미국의 고향에서 타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묘를 우리나라로 이관을 해서 양화진 땅에 묻어놓은 것이 현재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문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3대 또 4대 걸쳐서 한 나라를 섬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가족, 이 가문의 헌신과 위대한 섬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해준 사랑, 그들이 몸으로 몸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희생, 그리고 섬김, 이것이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에 정말 다시 한번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가정, 이 가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과 가문이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민족,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의 믿음의 후손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이 크리스천들,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이분들에게 많은 이 선교적 빛, 많은 신앙의 빛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고 또 그 믿음의 빛, 신앙의 빛을 갚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더욱더 하늘에서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안녕.